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죄인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죽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말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마주하게 될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막말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인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죽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그것도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인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오늘 영상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시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그것도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는 죽음이 된다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필리핀에서는 매년 봄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직접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히는 것을 재현하는 것을 TV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씻기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리핀에서는 매년 봄 고난주간에 진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다는 것을 재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똑같은 죽음의 방법을 재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 달리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곳에 달려 정말로 숨을 거두고 허리에 창을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매달려 있고, 그 후에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못을 빼고 소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렇게 정말 죽으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정말 죽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만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게다가 그 사람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씻을 수 있는 죽음도, 더욱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죽음도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특정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수는 자신이 저지른 특정한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지, 그 죽음으로 그 외 자신이 범한 다른 모든 죄를 다 씻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절대로 되지 않는 그야말로 망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즉 우리 모두는 같은 사형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죄 없고 흠없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려주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를 왜 죽어? 그러면 그냥 3일만 꾹 참았다가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 죽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으로 부담 없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내뱉으셨던 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곧 마주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부담 없이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죽음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즉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도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여기서 민망하다는 말은 괴롭다,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이 아주 부담 없이 쉽고 만만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다고 표현하신 것이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 이것이 유일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도대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었기에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심하게 고민하고 괴롭고 불안하다고 마음을 표현하신 것일까?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던져질 수 있습니다.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무도 아프고 힘드실까봐 그러신 것이었을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며 그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뼈를 부서뜨리고 또 다시 피부를 뚫고 나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말하며 그러한 내용을 찬송으로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그런 단순한 육체적인 아픔을 겪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죽기까지 심히 고민하고 괴롭고 불안하게 했던 것일까? 그에 대한 분명한 단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단 한 번의 유일한 절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단 한 번의 절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6시간이 지나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신 유일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일까요? 혹시 못 박힌 손과 발이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기 전까지 큰 소리로 외치셨던 유일한 절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했던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아픔 그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기에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그토록 죽을 만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했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를 하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씻는 그런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메시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아 죽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죽음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기에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심히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인지를, 그 십자가 죽음에 담긴 정말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다음 영상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듣고 알게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영원히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함께 그 길로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